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으되 갈 때도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 것은 없는 건 알겠는데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꿈은 내 것이고 내 계획은 내 것이고 이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올지라. 우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고 처음과 나중도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은혜가 안 돼요. 왜 다 하나님 거야? 내 것도 있어야지. 그런데 다 하나님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 것이 없으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지혜가 내 것이라면 여러분, 내 지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내 능력이라면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뭘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것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내 능력이 아니니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주어와 동사만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 자, 주어가 뭐죠? 내가. 동사가 뭡니까? 주었으니.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주었으니.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셔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이 목회도 제 것이 아니라 누구 목회죠? 하나님의 목회죠. 여러분, 이 영혼들 다 누구의 양입니까?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주셨으니까요. 저는 늘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냐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찬양을 불러도 이 찬양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찬양이라니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도 내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좀 이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이 기도도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 70인이라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내가 주었는데 뭘 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목을 듣고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권세자라는 세 글자에 너무 마음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권세자. 하나님이 우리를 권세자로 세우셨어요. 내가 권능을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무슨 권세를 주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70인의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권세와 권능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잠깐 받아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70인이 어떻게 하죠?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 이거 다 누구 거죠?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 설교문이 너무 작성이 잘 돼서 제가 오늘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마음문을 여셔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그 틈을 노려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라는 강력한 이미지로 그 존재를 묘사하며 그의 목적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 사자의 울음보다 더 큰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뭘 선포한다고요? 이미 그것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더 읽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맡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주님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나한테 주님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이미 권세자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사단이 물러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에게 이 어떤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7월 25일에 개봉하는 영화 다윗,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영화 다윗의 시사회를 개최하는데 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선착순으로 그 티켓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가가지고 다윗 이야기를 보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 뭘까요?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골리앗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30년을 준비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데, 정말 저는 그런 통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골리앗이 이 꼬맹이 다윗이 나오니까 비웃어요.
사울 왕은 저 뒤에서 숨어 있고,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다윗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울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모욕하는 거냐. 그러다가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제 알았다. 다윗이 큰 소리를 치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더니 골리앗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랑 싸우는 것보다 어디 한번 덤벼보시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 카메라가 놀랍습니다. 하늘을 쫙 비추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다윗의 돌팔매로 카메라가 옮겨가더니 다윗이 돌팔매를 돌려서 이마에다가 정중하게 딱 맞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근데 왜 지세요? 우리가 왜 져요?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어른들이 이 소년 다윗을 향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네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네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다윗이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저씨도 이길 수 있고 할아버지도 이길 수 있고 아줌마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기는 싸움을 왜 우리는 못 이기냐는 거죠. 왜 못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러니까요, 내가 패배할 싸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전전긍긍하죠. 어떨 때는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어쩔 줄 몰라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미 한 승리를 쟁취하는 시간이에요. 이미 보장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냥 확보하는 시간이에요. 주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든 내가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해서 내 것으로 확보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 기도는. 왜 놀라운 시간이냐면 내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대단한 자가 강하여 용맹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우리가 왜 두려워 떤다고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어제도 우리 딸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희 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 은진아, 하나님한테 나아가. 너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 너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지 알아? 주님 앞에 안 나가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주님께 나가면 돼. 간단한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돼요. 존 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 보고 조그맣다고 할 때에 다윗도 골리앗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도 별거 아니구나 이러고 나갔어요. 누가 맞았어요? 골리앗이 맞았어요? 다윗이 맞았어요? 다윗이 맞았잖아요. 다윗이. 정말 다윗 앞에 골리앗이 별거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보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권세를 가졌으니 모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물리칠 권세를 가졌으니 여러분, 그 승리로 날마다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도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